아멘. 자, 오늘로서 구약에 나타난 기적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기적의 말씀들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약 속에 나타난 기적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구약의 마지막 기적, 주님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에 주님의 이 오늘 요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이 레슨을 가지고 풀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12장의 38절에서 42절까지 이 말씀을 중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요나의 역사적인 기적을 통하여 또 영적인 레슨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38절에 보면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소서 그렇게 구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서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 이렇게 좀 냉정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드셨어요. 사실 구약에 보면 정말 엄청난 기적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가는 것, 정말 이것은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정말 스펙타클하죠. 정말 영화로 봐도 그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물로 다 쓸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휘황찬란한 무지개의 기적. 여러분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름답다, 좋다, 찬란 무지개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의 기적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기적을 되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 정말 이거는 정말 뒤로 다 빠질 그런 기적들이죠. 이 외에도 구약의 기적들이 엄청 많은데, 근데 주님이 요나의 기적을 예를 드셨어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많은 기적들 가운데 하나의 샘플링을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드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흥미로운 거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사실 주님은 지금까지 마태복음 12장 전까지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또 12장 이후로 13장에 봐도 주님이 또 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거든요. 과거에도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건데, 그런데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신 이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실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 많은 구약의 표적들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샘플을 드신 것은 왜 그러실까?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내가 보여줄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거기에는 38절을 잘 보시면 주님이 이미 대답을 주셨어요. 어떤 세대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기적을 보아도 기적이라고 인정치 않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시나요? 꽃을 볼 때마다 은퇴를 하고 뭐를 할까 지금부터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취미가 제한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리스트를 뽑았는데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이미 합의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은퇴를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열심히 청소하고 섬기자. 그게 어떤 교회든, 뭐 우리 영일교회면 더 좋고, 그래서 좀 교회를 가꾸고 꽃도 좀 사다 놓고, 교회에서 지원해주면 땡큐고 안 해주면 우리 돈으로 하고, 돈이 없으면 청소라도 하자. 교회 주변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그렇게 하고 또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가 이제, 집사람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나는 또 외조를 잘해야 되니까 나보고 사진을 찍으라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또 카메라 가지고 이 사진을 또 좀 배워보려고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설프지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물을 유심히 관찰하게 돼요. 특별히 꽃을 많이 찍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요, 꽃인데 이렇게 가까이 볼수록 가까이 보면 신비롭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요, 가까이 보면 이게 참 신비로워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그냥 꽃 안에 우주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꽃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작품이다. 어떤 꽃도 들꽃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우주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 꽃보다 더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영광의 관을 씌워준 피조물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숭이 새끼래요. 이게 진화론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저는 그래 진화론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황당무지개합니다. 정말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 배은망덕한 이 짐승맛도 못한, 본인들이 짐승이라 그랬으니까, 지조상이 원숭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목사니까 품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얼마나 여러분 악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 은혜고 기적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거는 은혜를 넘어서 기적이라고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기적 시리즈를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며칠인지가 자료가 다 날아가는 바람에 자료가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컴퓨터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동안 했던 기적 시리즈 말씀이 다 날아갔습니다. 제가 날짜를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 아닌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상이 뭐 기적이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숨 쉬는 게 뭐 기적이냐고, 걸어다니는 게 뭐 기적이냐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귀한 날들입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되어 가지고요, 이것도 참 서글프기는 하죠.
지금 이제 외국의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기적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속히 기적 같은 날이 빨리 오기를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루하루 여러분 다 기적인 거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병원 사역을 하면서 자스 홉킨스 병원에 제가 자주 가서 그 담당 채플린을 했었기 때문에 그 중환자실에 가면요 호흡기를 달고 색색거리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계세요. 여러분 들숨 날숨 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뭔 기적이요? 그러면 속히 체험해 보시기를, 속히 한번 당해 보시기를. 그게 뭔 기적이요? 그 사람은 저절로 생겼다거나 지조상이 원숭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그거는 배은망덕하고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악한 겁니다. 저게 당황되면 잘 안 꺼져요. 저게 평상시는 탁탁탁탁 하면 되는데 당황스러우면 그게 악한 세대는 그러니까 기적을 기적이란 말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되었겠거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악한 세대에게 말한들 뭘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가 일상이 기적입니다 이야기하면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사람 앞에 일상이 기적이라고 강조해 본들 그게 뭐는 그 사람한테 울림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잘 자고 또 일상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정말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감동받는 것은 그거는 아직 악하지 않은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의 기적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순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령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어떤 레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 계실 때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 뜻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세대는요,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기적을 이용한다거나 기적을 통하여 돈벌이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적을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든 무당이든 관계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무당이 어떤 뭐를 병을 낫게 한다거나 어떤 무당 비슷한 기도원에서 어떤 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그 보따리 사들고 쭉 가가지고 그거는 순결하지 않은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자 이게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이 기도할 때 표적과 큰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게 13절에 보면 후렴절에 보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그래서 자기도 빌립처럼 그동안 자기는 속이고 출익을 통해서 각종 이렇게 마술을 부렸는데 근데 이 빌립을 보니까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건 진짜거든요. 자기도 그 빌립이 보였던 표적과 기적을 행하기를 그렇게 사도 베드로에게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내가 돈을 주면서
내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빌립이 자기의 이 표적을 일어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기가 개종을 하고 변화가 되어서 앞으로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거나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돈 벌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야, 나에게 저런 기적이 비슷한 게 일어나면,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좀 벌떡벌떡 일어나면 그걸 홍보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면,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비슷한 소위 기도원이라는 이름 하에 한때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성도들도 많이 또 배우고 또 말씀으로 훈련도 잘 받고, 그래서 그 정도는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의 목적은 돈을 덜 벌기 위한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게 엄난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20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잘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또 그걸 믿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놀라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 곁에 갔습니다. 근데 죽어보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갔더니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이제 그때부터는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 음부에서 아주 극도의 고통을 당하는 걸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16장 28절입니다. 내 형제 몇이 있으니? 5이 있으니 내가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면 나를 살려 보내달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까 형제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증언하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만큼은 이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간청을 해요. 자,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무엇이 있으니?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말씀을 주시잖아요.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종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주셨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세요. 그래서 30절로 보면 이 부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내가 가야 저들이 깜짝 놀라서 내 말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니다. 모세와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가 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깜짝 놀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근본이 변화되거나 회개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이 그동안 인류의 역사를 쭉 선경험을 하시면서 하나님 구약에 보면 가끔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사건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많이 속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안 속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다. 내가 그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그 순간은 깜짝 놀라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잠깐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들이 깨어나게 했다, 무당이 깨어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연일치다, 각자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가서 해도 순간적으로는 깜짝은 놀라겠지만 근본적으로 영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을 믿지 못할 정도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면 다른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어도 저들은 그 순간은 놀라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하나님의 기적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뼈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여러분의 감동과 기적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되면 그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결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도 하늘의 공중이 나는 새를 보고도 무지개를 봐도 사람을 봐도 교회를 봐도 십자가를 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기적이 뭘까? 영적 레슨은 뭘까?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병에서 어떤 돈벼락을 맞거나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의 기적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거니까. 돌이 금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아시거든요. 근데 사람한테는 영적인 존재고 인격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그 스스로가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보시는데,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은 12만 명이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냐는 거죠.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40절 오늘 말씀, 주님이 하신 40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죽지 않은 게 기적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부르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요나의 기적이 놀랍냐?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기적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 영적 레슨은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번 성금요일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한 시대를 경건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갔던 이 성자들 반 위로 올랐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일주일에 두 날은 거룩한 날, 홀리데이로 여기는데요, 첫 번째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성일이라고 그래서 이 날은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평일 중에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불렀고, 그래서 성금요일은 어떤 분들은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절제하기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 금식과 절제의 목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고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신비, 부활의 소망, 이거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한 주를 그렇게 기억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다른 날은 몰라도 금요일과 주일은 여러분 꼭 거룩한 날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41절인데요 심판때에라고 비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종말의 때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41절과 42절에 이 마지막 때를 요나의 표적과 비유를 드시는데요. 자, 마지막 때에 종말의 표징 중에 하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뭐하리니 정죄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 사람들도 악과 독이 가득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3일이 아니라 하루 동안 주머니에 손 넣고 대충 복음을 전해도 그 악과 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얼마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도성 같고 노아 시대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고 엄란한 시대가 되었으면 주의 종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심판 때는 니느웨의 그 악과 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니 우리 같은 악하고 독한 사람도 요나가 전하는 복음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냐고 이렇게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앞으로 더 악한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더 엄란한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오죽 니느웨에 악과 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 우리 같은 사람도 회개했는데 그러면서 야단을 친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그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강팍해지고 불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교만하고 세속적이고 그런 시대가 됨을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그러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42절 보십시다. 42절 보면 또 심판 때에 또 종말의 때에 하나 더 예를 드세요. 남방 요왕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 남방 요왕은 이제 남방 요왕이 이 세대 사람을 뭐하리니 정죄한 이 남방 요왕은 누구죠? 그러니까 시바라고 하는 요왕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러니까 남방 요왕 시바도 그게 우상 숭배하는 지금 에티오피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있는 이방 여인도 우상 숭배하는 여인도 그리고 여왕인데 보통 왕들은 교만할까요? 안 교만할까요? 왕이 안 돼봐서 모르시죠? 근데 그런 교만하고 지 잘난 맛이 사는 여자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먼 길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티오피아 주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에티오피아 주이시를 다 받아줬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들, 피부가 다른데도 다 받아줬어요. 어쨌든 그런 여왕도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했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하고 엄란한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또 마지막 때 지식이 넘쳐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여왕도 벌떡 일어나서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41절과 42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라고 드러내시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그런 흐름도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뭘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내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에게는, 그리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모든 것이 다 감동이고 살아온 날들이 다 기적이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꽃을 봐도 기적이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도 기적이고 무지개를 봐도 기적이고 바다를 봐도 기적이고 달을 봐도 기적이고 옆 사람을 봐도 기적이고, 나 스스로 거울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가 아니라 사람인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동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기적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기적이 있고 또 부활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기적의 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기적임을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일상의 기적과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이 여러분 믿음 여정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신약 속에 나타난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또 기적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기적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 새벽에 또 올사기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일찍 끝냈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뜨겁게 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고 또 잘 주무시고 내일 한 달치 시간을 거룩한 성찬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